우리는 지난 주간에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던 한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의 탐욕의 성취를 위하여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렸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살아서 체포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검사가 기소할 수도 없고 판사가 재판할 수도 없는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욕심과 탐욕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그냥 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약에 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됨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짓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정치인은 나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는 분은 나에게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고객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실 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많다. 신학교가 너무 많다. 목회자가 너무 많이 배출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의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 가도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복음의 문이 열릴 때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이와 같이 뜨겁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거할 준비된 일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온 세상을 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추수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대단히 특이한 동물입니다. 첫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을 멀리 떠나 있어도 집을 잘 찾아옵니다. 심지어 똑똑한 개들은 말이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떨어져 있어도 집을 찾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들의 회항하는 모습도 보면, 개미들이 먹이를 가지고 집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냄새로 그 길을 찾아간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혹은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비록 작지만 그 뾰족한 침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떤 생물들은 보호색을 가져서 자기를 주변의 색과 같게 만들어서 자기를 감춤으로 보호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심한 냄새를 풍기거나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가져서 물리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다른 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아주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생각하면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실상 가까이서 보면 양이 너무 더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은 쉽게 더러워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쉽게 세속화되고 세상에 부패된 것에 오염되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두려움이 많아 아무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목 잡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해답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이 이와 같이 방향 감각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아주 쉽게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타락되며 세속화되고 오염되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목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양과 같은 이런 무지함과 무능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마치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번역을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느낀다, 같이 고통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아파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는 추수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친다, 선포한다, 고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방송가에서도 힐링 캠프 뭐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바로 티칭, 가르치는 것, 프리칭, 선포하는 것, 그리고 힐링, 고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아의 3대 사역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바쁜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가르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교수법들이 연구되고 가르침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론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은 그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계속되어야 될 전제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이 없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단순한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철학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든든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도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변할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주께서 행하신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돕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역들을 위하여 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야 하겠고,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의 현장에는 이런 전문적인 사역자,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전문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고, 미용사가 필요하고,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오히려 더 쉽게 접촉을 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시대에 무한하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깊은 고민과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오늘날 설교의 말씀은 수없이 선포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단순히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명목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 제자 훈련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고 병들을 명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한다면,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로서 우리의 온 세상을 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사를 기술한 라토렛이라고 하는 학자는 1세기 초대교회를 기록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게 되면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그가 가장 연약해 있었던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울도 철학하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대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높은 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도시에서 그는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이,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아덴에서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에서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시카고 거리에 교차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있던 목사님이 왜 목사님께서 우십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눈에는 지옥으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분을 그 시대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우리에게 이 땅에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를 지닌 존재로 우리로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을 때 우리도 추수하는 일꾼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주님이 쓰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